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21장 25절 말씀 두 절을 보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음 2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사사기를 매듭을 지으려고 하니까 분량이 좀 많습니다. 제 이 설교 원고는 10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식에 젖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진리를 모르고 또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이 사사기 거의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있는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이 사건들이 과연 이 사사기 시대에 어느 때쯤 있었던 이야기일까?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산당을 짓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섬기는 일, 그러다가 단 지파가 라기스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다가 그 레위인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일,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가 그 첩이 행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첩을 데리러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비류들을 만나서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돌리고,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내전을 일으키는 일, 오늘 이제 내용이 이런 사건들입니다. 이 일들이 언제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사사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왕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특정한 사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친히 통치하시던 신정국가였던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그 시대의 의식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17장은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 주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가라는 이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은 1,100을 훔친 겁니다. 이 은 1,100은 우리가 앞에서 13장에서부터 살펴봤던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에서 블레셋이 드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던 돈이 은 1,100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10절에 보면은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을 하나 드리는데 그에게 1년의 싹스로 은 10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00이라면 약 한 노동자가 10년 이상 벌어야 될 큰 돈입니다. 자, 그 돈을 아들이 어머니 것을 훔쳤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이제 저주를 합니다. 저주. 그 저주를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그 저주가 저주받을 사람에게 바로 임한다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들이 그 저주를 하니까 놀래서 그 돈을 도로 내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저주는 발하였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돈을 돌려주니까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께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저주가 이 아들에게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은을 주면서 자, 네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이 은을 가지고 한 신을 만들고 그것을 잘 섬기면 네가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지금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근데 결론으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은 말씀의 본질에 전혀 입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중에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는 이 찬송가 찬양 구절이 어느 날 문득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왜 나의 하나님인가? 내가 혹시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규정 짓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기 지금 이 미가 집안에서 벌어진 이 어머니와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머니가 저주를 하고 저주한 것을 후회하면서 또 여호와께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도 이런 잘못된 신앙관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난 이후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상을 새기고 그 신상을 하나님인 양 섬기고 믿는 모습이 아닌가. 사도 바울도 이런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과 1장 2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이 미가 집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이게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주교 성당 앞을 지나가 보면은 온갖 형상들이 다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동상을 만들어 놨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거기다가 뭐 하나님도 아닌 인간인 마리아를 또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뭔가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보이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나 사사기 시대의 이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가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언열과 어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이제 지나가는 레위인 소년을 하나 붙들어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만들고 이제 우리 집에 제사장이 있으니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의 저주가 절대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의 참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을 우리 집에 오시는 게 내가 이제는 복을 받겠지. 오늘날 기복적인 모습들과 좀 많이 닮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레위인 소년이 누굴까요? 정체는 나중에 18장 30절에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거할 곳을 찾는다. 또 9절에도 보면은 거할 곳을 찾으러 간다.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그와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다. 이 사람이 지금 레위인인데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찾아서 다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레위인의 주 업무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주 임무인 이 사람이 자기가 거하던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이 산지까지 와가지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만족한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식물이 나에게 충족되었다. 물질을 찾고 있죠. 종교인의 타락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물질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싹군 목자죠. 똑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 미가 집안의 이 레위인 제사장, 하나님의 종으로서 똑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는요, 이 한 집안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단지파라는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인물이 됩니다. 그것이 18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사실 단 지파가 땅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부 에브라임 땅 옆에 소라 땅하고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지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단 지파는 아모리 지파를 다 멸절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아모리 지파에게 쫓겨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2절 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이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디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자, 이거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과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한 것처럼 이 라이스 땅도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곳을 지배하는 왕도 없으니 우리가 가서 쉽게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로 올라갈 때, 자, 미가의 집에 있는 그 레위 제사장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갈 길이 어떤지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 한번 물어봐라. 자,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잘못된 신앙이죠. 이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인 제사장이라면 그가 할 곳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가라는 한 개인의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내 길이 어떨지 물어보고 형통하리라. 너희들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리라 하는 또 그 말을 믿고 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자기 족속들에게 땅을 치러 올라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입니다.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변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5 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것도 보면 이 미가 집안의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리도 없고 온전함도 없습니다. 단 지파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우리 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겠느냐? 어느 것이 너에게 더 명예스럽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기뻐하여 내가 이제 한 지파의 큰 교회의 담임이 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미가 집안에 있는 신상 것도 사실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에봇, 드라빔 이 모든 것을 챙겨서 단 자손과 함께 길을 떠나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또 여기 처음 올라갔던 사람이 5사람이었죠. 이 5사람이 600명에게 전파하죠. 이 집에는 신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다. 이들을 다 빼앗아서 우리의 것으로 삼자. 그리고 600명이 또 그래 그럼 내가 겁을 주지. 그렇게 해서 지금 미가 집안을 협박하고 제사장을 협박하고 윽박질러서 물건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런 악한 모습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단 지파가 완전히 미가를 협박하고 윽박질러서 이제 자기들이 빼앗은 것에 대한 사과도 없고 보상도 없이 제사장과 그 거짓 신상을 가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27절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줄 것입시오.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아까 미가 집안에 있었던 그 레위 제사장의 신분이 지금 여기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이면서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들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제사장은 오직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가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각기 자기에게 정하여진 지파의 기업들에서 해야 될 일들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자기 거할 곳을 찾아서 유리하다가 미가라는 사람이 은을 부어서 신상을 새겨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려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있었던 시기가 사사기 말기 시대가 아니고요. 사사기 초기 시대입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악한 행실을 하고 그 사람들을 내놓지 않고 이스라엘 전 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하는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또 언제냐? 그때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미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물으니라 가로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줄 것입시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비느하스. 이게 같은 세대의 사람이에요. 제3대예요, 3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사사기 끝부분에 있으니까 이게 사사기 마지막 쭉 가니까 이렇게 타락을 했구나. 아닙니다. 놀랍게도 가나안 들어간 지 채 얼마 되지 아니한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급격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까? 각 교회에서 복 받아라 그러고요, 뭐 방언 받아라 그러고, 성령 받아라 그러고, 성경에도 없는 싹군 목자들이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좀 찾아갈까? 방황하는 시대고, 작은 교회 개척해라 그러면 안 하고, 큰 교회 청빙하면은 감사하다고 달려가고, 만족히 여기고, 여기 지금 미가 집안의 제사장, 단 지파의 제사장, 끊임없이 변신하는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똑같은 이 시대의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냥 복 받는다 그러면 헌금하고, 복 받는다 그러면 뭐 기도하고, 복 받는다 그러면 천례하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가와 단 지파의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참 바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참 무서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이 단 지파가 어떻게 됐을까요? 단 지파의 최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단 지파는 이후로 사라집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최후의 그날, 요한계시록에서 유다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구원하는 그때도 단 지파는 빠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요, 12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구원시키는데 놀랍게도 단 지파는 없어요. 영원히 멸절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지파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단 지파가 자기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이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사라져 버립니다. 역대상 4장부터 8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제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까지 연결되어져 왔는가, 이게 이제 나오는데 놀랍게도 단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자기 중심대로 섬겼던 이 단 지파가 영원히 멸절됩니다. 30절 줄긋기 바랍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거색인 신상을 세웠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섬긴 겁니다. 그러니 영원히 멸절되는 진노의 잔을 받았던 겁니다. 19장은 이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 어떻게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지금 요까지 내용만 봐도 얼마나 또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인지 답이 나오죠.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첩을 두었다고 그래요. 근데 또 보니까 이 첩이 바람을 피웠어요. 행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넉 달 동안 또 그 딸을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은 종교인이 타락했습니다. 레인이 첩을 두었으니 타락인 거죠. 성도덕이 문란해졌어요. 그리고 가정교육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딸이 그렇게 했다면 꾸짖어서 돌려보내든지 정말 뭐 이렇게 나무라든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이 넉 달 동안 딸을 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뭐 거의 비슷한 모습들 아닙니까?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타락하고 성도덕, 이건 뭐 우리나라도 너무나 좀 성이문란한 시대 아닙니까? 4절 봅니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첩장인이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들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지금 이 사람이 이제 4박 5일을 있은 거예요. 그 처갓집으로 내려가서 월요일 날, 안식일 날 다음에 아마 내려갔겠죠. 그리고 4박 5일을 지났으니까 하루 더 자면 이제 그 다음이 안식일이니까 이 레인이 도저히 더 이상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늦은 오후에 길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여부서를 지나가는 장면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여부서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서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간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풍속은 자기 성읍에 이방인이 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서 나그네를 접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접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정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뭐 우리 요즘 사람 자기들 집에 잘 안 들이죠. 친척도 집에 잘 안 들이는 그런 시대가 됐죠. 야박한 시대입니다. 16절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레위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야죠. 자기 제사장이니까요.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우리 쓸 것은 다 있는데 지금 잘 곳이 없습니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자, 여기 이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어디서 봤던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 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롯이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이 일이 벌어졌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기브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12지파가 살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이 비류가 히브리어로 베네 벨리알인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벨리알의 자식들. 근데 이 또 벨리알이 뭐냐? 불량한, 악한 이런 의미인데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의 자손들. 믿는 베냐민 집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사탄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벨리알이 고린도 후서 6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벨리알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을 하랴. 사도 바울도요, 이 벨리알은 사탄이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일부 사탄의 자식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이 레위인 제사장을 뭐라고 합니까?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행음하겠다. 이 레즈비언들이에요, 이게. 호모들입니다, 호모들. 남색자들이에요. 게이죠, 게이. 그렇죠.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러죠. 내 딸과 이 여자의 첩을 줄 테니까 이 사람하고는 그런 악한 일, 망령된 일을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내놔라. 그렇게 지금 고함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요즘 뭐 소수자의 권리를 찾는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동성 연애자들이 뭐 자기들도 인권을 지켜달라 그런다는데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이 아니고 범죄자들이죠. 이런 악한 시대입니다. 25절 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넣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스라엘 12지파도 다 놀랄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지금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로 본다면은 뭐 에후 시대 정도쯤 되지 않을까요? 온니엘 시대에서부터 에후 시대 그 지경일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불과 채 50년 정도 됐을 경우라고 보면 거짓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급격하게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 악한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응징이 20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 베냐민 자손만 빼고 다 이제 11지파가 다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서 100, 만에서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기브아만 치겠다 그랬고 망령된 일을 행한 자를 찾아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언언을 하고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두루 보내어 행하며 이러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 사탄의 자식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자, 그다음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네. 이 사탄이 이제 한 지파 전체를 잡아서 흔드는 거예요. 그때의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털림이 없는 자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브아에서 나온 700명은 정예용사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군대 25,000명이 26,000명이 있다는 거죠. 26,000명이 있고 700명의 정예용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기브아라는 든든한 성이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11지파가 이야기하는 것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 베냐민 사람들의 사고가 뭡니까? 혈연을 중시하는 겁니다. 내 새끼, 내 가족, 내 집단을 민족의 공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거죠. 혹시 오늘날 우리 이런 일 없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체의 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없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에게는 700명의 정예용사가 있단 말이야. 이들은 틀림없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조금도 순종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을 다 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브아의 그 비류들만 내놓아라. 그런 민족의 이야기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전쟁을 합니다.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서 항우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에 항우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벌린. 자, 첫날 전투에서요 26,700명의 베냐민 군대가 22,000명의 유다 군대를 몰살을 시키는 겁니다. 엄청난 힘이죠. 자, 둘째 날 전투가 또 벌어집니다.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도합 4만 명이 죽었습니다. 26,700명이 지금 4만 명을 죽였어요. 40만 군대가 올라가서 10분의 1이 멸절을 당했습니다.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그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어 있었던 그 시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와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명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오를 벌이며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피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 항오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26,700명 중에서 이날 25,1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600명이 남았는데 나중에 저기 보면은 남은 자가 600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마 1,000명은 뭐 그 전날 전투나 그 이전에 한 1,000명의 전사자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40만 대 26,700명이 전투를 벌여서 4만 명 이스라엘 백성 4만 30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 베냐민 지파는 2만 6,100명이 죽었습니다. 한 6만 6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거죠. 36절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략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만 8천인이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싹 줍듯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의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인이 다 용사더라. 이건 위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단지 살아남은 인원은 600명입니다. 47절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남은 베냐민 지파가 지금 몇 명입니까? 600명 남은 거예요. 600명.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된 그 기본 사건은 뭐였습니까? 비류들이 레인의 첩을 행음한 일에서부터 작은 죄악 하나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을 반성하고 돌이켜서 바로 잡았다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화를 당하지 않을 건데 자기의 힘만 믿고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거역했다가 멸절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단 지파는 영원히 없어졌는데 21장 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되
이러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절어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지내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거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한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그를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자,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미스바에서 두 번 맹세를 해요. 하나는 뭡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 맹세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그래 놓고는 또 그럼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끊쳐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민족이 멸절하니 우리는 이미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대체 오늘 이 미스바 총회에 우리가 이런 결의를 했는데 아는 사람이 또 누구냐 하고 또 돌이켜서 보다가 보니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러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 쪽 사람들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또 맹세합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또 저들을 쳐서 다 멸하라. 그리고 총 남자와 자지 아니한 처녀만 붙잡아 오늘. 그래서 400명을 지금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이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모자랍니까? 200명이 모자라죠. 남은 자가 600명이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성급하게 맹세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종족을 또 살상하는, 길르앗 쪽 사람들을 살상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쪽에 사는 또 여인들을 납치하는 반인륜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끝없이 타락하고 혼돈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던 시대인 거죠. 13절 말씀 봅니다. 온 회중이 림몬바이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에 돌아온지라.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거린하게 하셨음이더라.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의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쉽게 맹세하고 또 저주도 쉽게 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말씀에 기인한 저주도 아니고요. 말씀에 기인한 맹세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성급하게 맹세해가지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19절 말씀 봅니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러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마다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었냐? 자기 소견대로 했고 왕이 없다고. 근데 왕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우린 죄를 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날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받겠다고 예배드리고 복받겠다고 헌금하고 복받겠다고 천례하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일까요?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겠습니까? 예배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때에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을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샤론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그 시대의 초입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은 엉망이 되었고 민족 간에 내전이 있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가정교육이 없어지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레위인은 싹을 찾아서 어디 가면 좀 더 큰 돈을 벌 수 있나 돌아다니는 너무나 오늘날과 동일한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집에 가서 잘 새겨보시면서 정말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생활하시는 우리 샤론 모든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동족 간에 전쟁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민족은 영원히 멸절되고 한 민족은 겨우 살아남는 그런 역사적 참혹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의 소견대로 잘못 믿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